저도 한국에 있을 때 제 주된 그 사역의 대상이 제가 교회에서 청년부였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 집에 결혼을 하고 비록 단칸방이었지만 청년들이 끊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주로 청년들하고 제가 사역을 했고, 또 제가 학생 사역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미국에서 잘 아시는 분들은 모르지만 그 한국의 그 YWCA, 저는 YMCA가 아니라 YWCA의 그 Young Women's Christian Association, 그 YWCA에서 제가 그 티네이저들을 위한 제가 거기서 프로그램 간사로 한 7년간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어른들보다는 제가 젊은이들하고 지나기를 좋아하고 또 그런 사역들도 이제 많이 하게 되었는데,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곳에서 만나니까 반갑습니다. 이 젊었을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고 알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젊으니까 또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것도 많고, 오늘 같은 날도 좀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친구들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지만은 여러분들이 그걸 지금 절제하고 여기 나온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만큼 절제한 만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따르게 돼 있어요. 내가 얼마만큼 내 이 절제를 하느냐.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셀프 컨트롤이거든요. 자기를 얼마만큼 잘 컨트롤.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즐길 거 다 하고서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이건 거짓말인 거예요. 우리가 남을 섬길 수 있는 힘은 뭐냐 하면 내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24시간이거든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섬긴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라 내 24시간 중에서 내 거를 줄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시간을 줄여서 내 시간을 남에게 주는 거라고. 또 내 젊음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줄여서 남에게 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하면은 자기 절제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이 자기 절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또 이렇게 누가 주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내가 절제해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적은 것이지만 최대한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거기에 1000배 만배를 갚아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게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 보면은 모든 것이 때가 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다,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뭐 이러면서 그 때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나온 것도 이게 때가 있어서 여기 나온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기까지 나온 것이죠. 목사님이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봤던 이 갈라디아서 6장에 보게 된다고 하면 여기도 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니까 특별히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는 이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 때는요, 일반적 시간의 때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는 알고 있는 줄 아는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때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때, 즉 우리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그리스어에 보게 된다고 하면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에 관한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지만은 다시 한번 제가 좀 간단하게 살펴본다고 하면은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거 있죠.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말, 이게 헬라어 그리스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일반적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루에 24시간, 일주일의 시간, 이 모든 시간, 오늘 여러분들이 1시 반에 예배를 드리기로 했으면은 요 1시 반, 요거는 크로노스, 때, 시간에 의해서 넣어지는 그 시간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시간 말고 또 하나의 시간이 있는데, 또 하나의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걸 우리가 카이노스라 하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카이노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어떤 말이냐면, 이건 시간선상에 있는 그 때가 아니라, 이 때가 아니라
어떤 의도하여 있는 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목적이 있을 그때, 꼭 필요한 때, 이거를 일반적인 영어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무슨 말로 쓰느냐 하면 proper time이라는 단어를 쓰죠.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proper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뭔 거냐면 어떤가에 우리가 목적에 의도된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여기에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 설정해 주신 그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보게 되니까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어 드린다고 하는 여기에서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를 저는 뭐로 보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우리가 거둬들이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때에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씨앗을 심으면요 금방 나지 않습니다. 이 한 알의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걸 우리가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너희가 이것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서 거둬들이기 위해서는 여기 성경에 보게 되니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러고 때가 이름에 거두어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젊은이들인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때에 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둬들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 그냥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도 그걸 표현하고 여기 보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영어 성경으로 do not give up 이렇게 썼어요. do not give up. 너희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둬들이는데 언젠가는 거둬들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법칙이거든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심는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어 드린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지금은 좋아 보이고요, 지금은 아름답게 보이고 또 크게 나타날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뭐냐 하면은 썩어질 거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심는 것은요, 지금은 보잘것없고 힘들고 거기에 많은 에너지가 소비된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는 뭐냐 하면 영생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특별히 오늘 젊은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이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은 영생의 자리에 들어간 겁니다. 영생의 자리에 들어간. 요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어떤 때는 힘들고 어떤 때는요 여러분들 그 짜증 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과 약속도 있을 것이고 뭐 다른 거 해야 될 건이 많이 있지만 그 1시간을 줄이고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하는 건 이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 영생을 심은 자리거든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좀 뭐든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뭐냐 하면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내 땅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 모든 것을 다 거둬들이려고 한다고 하면은 저는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못 거두면요 하늘에서도 거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더 큰 축복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얻어지는 것만이 축복이라고 한다고 하면은요 저는 글쎄 그게 그렇게 큰 축복 같지를 않아요. 이 땅에서 얻어들이는 것보다는 하늘에서 얻어들이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게 축복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젊은이들이지만 그걸 좀 봐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때에 내가 내 때에 거둬들이지 못하면 어쩌면 내 후대에도 거둬들인다고 할 때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아직 여러분들 가운데 결혼한 사람도 있겠지만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장차 결혼을 해서 하나님께서 내 때에 이루어지지 못한 걸 어쩌면
내 후세 때에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축복. 이것이 성경 신명기에서 말하는 3, 4대에 이르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자꾸 내 때만 생각을 해. 내 때만 생각을 하고 지금 막 당장 이루어질 것만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상당히 한시적인 사람이죠. 우리 젊은이들이 좀 눈을 높이 가져야 돼. 뿐만 아니라 좀 멀리 바라봐야 돼요. 예. 그래서 남이 바라보지 않는 걸 바라봐야 돼. 그런 사람만이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거든요.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때가 되면 이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에 있었던 그 요셉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는 이 요셉, 어려서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들 이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지 않습니까? 이걸로 인해서 형의 이제 미움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신변의 위험을 느끼니까 부모님들이 이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잠시 피신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혼자서 이제 외삼촌 집으로 가죠. 그래서 루스 들판을 지나가지고 저가 이제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이제 행가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그 외삼촌의 딸들 중에서 아리따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예,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 라헬. 그래서 그 라헬을 얻으려고 외삼촌한테 얘기를 하니까 네가 열심히 우리 집에서 7년을 봉사하면은 내가 내 딸을 너의 아내로 주겠다. 그래서 이 야곱이 그냥 정말로 7년을 그냥 열심으로 일을 해가지고 했더니 결혼식의 당일날 보게 되니까 라헬을 준 게 아니라 누구를 주냐면 레아를 줬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 집안에는 둘째가 먼저 시집가는 적이 없다. 첫 번째가 먼저다. 그래서 이제 첫째는, 그러나 이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가 있었어요. 여인이 있었는데 그게 라헬이에요. 그러니까 저 라헬을 얻고 싶으니까 또 뭐라 그러죠? 네가 7년을 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또 그 집에서 열심히 외삼촌 집에서 7년을 일을 하는데 그 7년이 얼마 갔다 왔다냐면 수일 갔다 그랬어요. 7년이 며칠 지난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을 봉사. 그리고 얻은 아내에게서 난 아들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이 요셉.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래서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 요셉이 이제 애굽 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 땅에 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그 집에 이제 그 하인 노릇을 하는데 그만 거기서 또 시험을 만나잖아요. 보디발의 아내 유혹으로 말미암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옥에 갇히는 거예요. 옥에 갇혀서 오랜 동안 시간을 지나다가 그 옥 속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고위 관료들이죠. 성경에 보면은 우리말 성경에 떡 맡은 자, 술 맡은 자라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현대적 개념으로 한다고 하면은요, 이 장관들이거든요. 이 장관들이 이 장관들을 거기서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들도 지금 와가지고 앞일을 모르는 가운데에 꿈을 꾸게 돼가지고 이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줌으로 인해서 저가 이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제가 성경을 한번, 이 얘기가 길어지는데 그러지 않고 창세기 제가 지금 40장에 있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특별히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해줘서 되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말입니다. 이야, 걱정 마라. 이제 내가 복직이 돼서 나갔으니까 나가게 되면은 내가 너를 기억해서 감옥에서 내가 꺼내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런 말이 나오는데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죠. 지금 자기가 감옥에 있다가 이 요셉의 꿈의 해몽으로 인해서 풀려났는데 과연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기억력을 지워주지 않는다 하면은 사람이 도저히 이게 기억할 수가 하지 못할 수가 없는 일인데, 오늘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야,
그랬을 때 제가 읽다가 어떤 생각을 하면 요셉이 얼마나 낭망했을까. 마지막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길이 이 길이었는데 억울하게 인데 이 사람도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니 얼마나 되겠는가요? 아마 낙심했을 거예요. 요즘 같으면 낙심한 사람, 야 이제는 삶을 포기한 사람도 아마 그 중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다음 절에 성경이요, 이 앞뒤를 쫙 떨어가지고 23절 마지막 40장 23절 마지막 끝에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그랬는데 41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꿨어요. 만 2년이 지난 후에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바로의 꿈을 누가 해석을 해주죠? 요셉이 해석을 해요. 온 천하 모든 사람들이 바로가 꾼 꿈을 갖다가 해석을 못하고 있을 때에 그때서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이 났어요. 아, 내가 옛날에 감옥에 있었을 때에 내 꿈 이거를 해석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면 이게 되겠다. 그제야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을 데려다가 바로의 꿈을 꾼 것을 갖다가 해석을 하게 되니까 바로가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만 2년 후에 그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성경에 보게 되니까 41장 끝절에 쭉 가보면은요 46절에 가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랬어요. 바로 왕이 앞에 섰을 때 30세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 성경은 허튼 말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숫자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영감으로 믿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1핵이라도 틀림이 없는 말씀이에요. 변하면.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요 숫자 하나건 무슨 이런 수치 하나건 간에 허트게 성경이 기록된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저가 꿈을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리고 나서 2년 후 여기 30세라 그랬으니까 28살이었어요. 그때가 28살 때 있다는 잊어버렸다가 30살 되던 때에 꿈이 이것이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이 나서 바로왕 앞에 소개를 하게 되고 바로왕이 그 요셉의 꿈의 해몽을 듣고 이 바로왕이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운단 말이에요. 그 나이가 몇 살이라냐면 30세라. 이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2년 전에 28살에 감옥에서 나오면 that's all. 그걸로 끝이에요. 이 요셉은 그냥 감옥에서 해방되어서 나온 사람 자유인으로 된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그것도 큰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어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창세기 46장으로 가면은요 애굽의 요셉의 가족 야곱의 가족을 미리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그냥 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왔었을 때 형들이 말입니다. 그 양식을 사가기 위해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말을 한 줄 아십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는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과정도 보게 된다고 하면 바로 이거예요. 28살에 이 요셉이 감옥에서 나왔다면 감옥에서 나온 자유인으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벌써 그 앞까지 보셨기 때문에 어떤 게 있었어요? 30세가 되도록 기다리셨어요. 2년을 더 옥살이를 시킨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게 더 옥살이를 하요. 2년을 더 옥살이 시킨 다음에 30세에 나오게 되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그때 당시에 공직에 들어가려면은 나이가 30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30세 이전에는 이 공직을 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2년이지만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채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저는 바로 이게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게 더 좋지만은 하나님은 그거보다는 2년 후를 보시는 거예요. 그 이후를 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들이 지금은 한창 배울 때고요, 여러분들이 한창 경험할 때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창 준비할 때거든요. 여러분들 차근차근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이 언젠간 쓰십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늘 한국에 있을 때도 가르치거나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만은 뭐냐 하면요, 배울 수 있는 건 무조건 배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에이 내가 이거 배워서 뭐해, 이거 뭐 내가 이거 전공도 아니고 써먹지도, 그 사람은 평생 그 일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이 필요하실 때 그 사람은 제외해 놓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도요, 기회가 되어졌을 때 배워두면요, 습득해두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거를 쓰십니다. 저는 그 군대를 제가 이제 3년 동안, 제가 군대 생활은 36개월에 한국에서 그 교련이라는 군사훈련의 혜택을 받아가지고 2개월을 감해서 제가 34개월을 군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제 그 8군에 있는 카츄샤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미군 부대에서 미군들하고 이제 같이 3년을 이제 생활하는데, 저에게는 그 3년이 저의 일생에 얼마나 중요한 기간인지 몰라요. 우선 첫째, 제가 미군 부대에서 3년 동안 미국 군인들하고 제 방엔 딱 둘입니다. 미군병, 제 방에 딱 호텔식으로 침대가 2개 놓여져 있어요. 화장실 안에 샤워실 다 갖춰져 있어가지고 한쪽에는 미군 병사, 저는 이쪽 침대에는 저하고 둘이만 있는 거예요. 1년 12달 가야 한국말을 써먹지를 못했어요. 거의 다 영어로만 하게 되어지. 더군다나 저는 이제 chaplain 어시스턴트로 있었으니까 군종사병으로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훈련시켜 주셨는데 저는 거기에 만족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만 했습니다. 저는 원래 문과 계통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제 학생 때 꿈은 뭐냐 하면은 저는 이 정치가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데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문과 계통에 있어서 전혀 기계하고는 뭐 없지만은 미군 무대에 제가 있으면서요, 이 주말에 이 야외 코스가 있어요. 무슨 코스냐면 군인들을 위한 코스가 아니라 미군 무대에 와 있는 한국 군속들을 위해 가지고 나중에를 위해서 기술 교육을 시키는 게 있는데, 나는 군인인데 가가지고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웰딩 하는 데 가서 웰딩을 배우는 거예요. 배웠어요. 취미로 자동차 고치는 데 가갖고 자동차를 배워. 제가 자동차 정비 자격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떠냐면 내가 선교지에 가서 엄청나게 써먹는 거예요. 광야에서 어디 가갖고 차가 고장 났었을 때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하루에 어떤 때는 아침 8시에 차가 고장 나서 광야에 있으면요, 저녁 6시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부품 하나를 가져오고 뭐 나오지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고 어떻게든지 해결하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때에 이거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배워두지 않았으면 아마 못 써먹었을 거예요. 배워뒀단 말이에요. 배워두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케 하시는 거거든요. 뭐 이것만 말고도 많죠. 예를 들어 한다면 저 같은 경우라 하면요, 옛날에는 제가 어려서 다닐 때는 운전도요, 지금은 여러분들 다 운전하지만 운전 직업을 가질 사람 아니면 운전을 배울 생각이 없어요. 왜? 한국에 자가용도 없었고. 근데 제가 군대에 가가지고 제가 큰 버스, 대형 버스 빼놓고는 모든 이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고 또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기술적인 면에서 제가 이제 하는 것은 뭐 운전도 그렇고 또 있으니까 일평생 타자, 요새는 다 컴퓨터지만요, 그때는 이제 타작이었거든요. 타작인데 제가 군에 가가지고 3년 동안 있으면서 군종실에 있으면서 영문으로 기한을 하는 법, 이 문서를 기한하고 타이프, 이런 모든 기술적인 습득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제가 20대의 초반에, 그렇지 않습니까? 21살에 군대 가가지고 배웠던 그것이 제가 그 후에 내 일생의 선교 사역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는 그땐 전혀 생각이 없었어요. 단 하나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엇이든지 배워놓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쓰실 거다고 하는 그것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배울 수 있으면 배우라. 무엇이든지 배워놔. 지금 저희 아들이 이제
이번에 지난번 결혼하고 이번에 이제 아들을 낳아서 손자를 낳았는데, 이 아들이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학원에 가서 공부하기 바로 그 중간에 자기가 앞으로 뭘 이게 하겠다 그래서 여기 미국에 있는 에이비에이션 스쿨에 가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파이러트 자격증을 받아놨어요. 그래서 지금 비행기를 몰 수, 하나님이 또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그게 뭐냐면 제가 지금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 줄 몰라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배워두시기 바랍니다. 습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에서도 그거 하지 않습니까? Do not give up. 네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끝까지 참고 견디며 나아가면은 반드시 뭐래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는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했는데, 성경에 표현해 보면은요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기다리라고 했는데 때를, 그것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거라요. 준비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그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한정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나 실경면서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의 초기에 나온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1910년대에 한국 땅에 와서 선교를 했던 선교사님 가운데에 사무엘 감부열이라는 한국 이름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영어 이름으로는 캠벨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 캠벨이라고 하는 이분이 저도 잘 모르는 분이죠. 우리가 보통 언더우드 선교사, 펜셀러 뭐 이런 분들은 좀 아는데 다른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캠벨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이 1910년대에 한국에 와서 강원도 원주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평양신학교 나중에 2대 교장을 했어요. 신학교가 이제 하나 있었는데 1대 교장이라는 분이 누구냐면 사무엘 마포 사무엘이라는 박사님이 1대 교장을 했고요. 이제 이분은 이제 2대 교장을 한 분인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도서관에 가면은 역대 교장들 사진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1대 교장 사무엘 마펫, 2대 교장 감부열, 3대 교장부터 박형령, 박윤선 뭐 이래 갖고 이제 이제 평양신학교 출신으로 이렇게 쭉 해서 현재 제가 다녔던 총신까지의 학장들의 총장들의 이제 사진이 걸려 있는데, 거기에 두 번째 선교사가 감부열이에요. 근데 이분은 저는 본 적도 없지만은 하여튼 이름만 듣고 있는 그분이었는데, 제가 선교지에 케냐에 딱 갔는데 누구를 만났냐면 이분의 아들을 만났어요. 이 이름도, 이 사람도 캠벨 주니어, 이 미국 사람 그런 이름 많이 붙이잖아요. 주니어라는 이름, 캠벨 주니어라는 이분이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들이 한국에서 사역을 했으니까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한국 땅에서 자라다가 성년이 돼가지고 미국에 와서, 미국에 저 칼빈 신학교가 있는데 그 칼빈 신학교에 가서 그분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된 다음에 이분이 선교사로 어디로 왔느냐 하면 케냐로 선교사로 나왔어요. 아프리카로. 근데 그때 제가 들어가던 해, 지금부터 지금 30년 전 얘기하는 거예요. 30년 전에 들어갈 때 이분은 이미 40년 사역을 하고 은퇴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미국으로 돌아가는 그 마지막 해에 저하고 이렇게 우리가 그때 당시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이제 서너 명밖에 안 되는 그 시를, 자기 아버지가 한국에서 사역했고 자기도 한국이 고향이고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 한국 선교사 몇 명 안 되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은퇴를 하고 간다라니까 우리가 이제 그분을 이제 페어웰 파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걸 하는 자리인데, 이분이 음식을 먹고 차를 한 잔 마시고 하더니 우리 한국 선교사들을 보더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쫙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느냐 하면은 자기 아버지가 한국 땅에서 그렇게 유명한 선교사가 아니래. 모든 한국 사람들이 언더우드 아펜셀라는 기억하는데 자기 아버지 이름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 아버지가 일평생 한국 땅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죽으셨어요. 그랬는데 열매가 뭐 나타나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자기도 케냐에 와가지고 4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이게 참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 이게 우리 선교사들이 제일 낙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무슨 뭐 환경이 어렵냐, 에이 그거 갖고 낙담하는 사람은 그건 기본 자체가 이미 틀려진 사람이고요. 뭐 다른 게 아니고요. 제일 낙담한 게 뭐냐면 사람을 키워나가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무너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하면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건요, 이거는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전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깨우쳐서 좀 문명적으로 혜택을 받게 하고 좀 더 나은 지식을 전달하려고 세우는 게 아니거든요. 영혼을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저희 집에요, 이제 그 서번트 쿼터라고 있습니다. 이 영국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영국 사람들은 집을 지으면은 옆에다가 또 한 채를 지어요. 조그맣게 지어가지고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할 수 있는, 그걸 이제 서번트 쿼터라고 해갖고 지어놓은 집이 있는데, 이제 그 집에 비어 있는 방이죠. 집에 있어서 제가 이제 같이 동역하고 훈련시키는 목사가 있었어요. 아직 이제 결혼을 안 한 젊은 목사. 사람이 똑똑하고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이제 훈련시켜서 교육시켜서 같은 동역자로 앞으로 일을 하려고 이제 4년 동안 같이 일했어요.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몰라요. 제 마음에 들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5년쯤 지나면 내 한 파트를 띄어가지고 이 친구에게 맡기고 또 다른 일을 해야겠다 하고 있는 한 4년째 되던 해인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제 방을 두들겨요. 그래서 나갔더니 내일이 주일인데, 오늘 토요일 저녁이야. 내일이 주일인데 교회 갈 차비가 없다는 거예요. 이 목사가 교회 갈 차비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교회를 우리가 키베라에 저희 집 사람하고 저가 정말 심려를 기울여서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지금 셋업을 한 교회인데, 이 현지 목사에게 이제 이양을 해줬는데 이 친구가 갈 차비가 없어서 못 간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머니에 있는 돈을 줬는데, 요즘 우리 돈으로 쳐봤자 한 5불 정도, 달러로 그 정도면 이제 차비가 되어지니까 5불을 이제 쥐어줬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주일날이 됐잖아요.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교회를 가는데, 원래 그 교회 갈 형편이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그 교회를 갔어. 어젯밤 차비를 준 목사. 교회를 갔는데 목사가 시간이 돼도 안 와. 시간이 돼도 안 오는 거예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돼도 목사가 안 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우리가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왔는데 그날 저녁에 이 목사가 집에 안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왔어. 그 다음날 왔길래 제가 슬쩍 물어봤죠. 야, 너희 교회 어제 서비스가 어땠느냐? 그랬더니 so wonderful. 자기 교회 어제 예배가 너무너무 좋았대.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제 내가 안 간 게 아니라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근데 자기는 그 교회 예배가 너무너무 좋았다는. 이럴 때 이 마음이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선교사가 이 사람을 세워나가는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야,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될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어느 날에는 또 내 방을 두들겨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오다가 강도를 만나요. 저희 집에서 이제 들어오는 길이 이제 찻길에서 걸어서 들어오면 한 20분 정도 들어오는데 강도를 만나. 다 털렸대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국이나 미국에 왔다가 가면요, 우리 현지 동역자들 이렇게 선물을 사다 줍니다. 이게 뭐 비싼 건 아니고, 이번에도 저희가 저쪽 그 시카고에서 일하는 동역자들 거 이 티셔츠 샀나요? 남방 샀나? 남방 5불짜리 샀어요. 세일하더라. 제가 입고 있는 것도 하나도 옛날에 미국에서 5불 주고 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월마트에서 이번에 샀는데 5불 99센트인가 얼마 주고 샀어요. 2개를 샀습니다. 우리 현지인에게. 이 친구들은 뭐 그 굉장히 중요한 선물이라서 큰 거 갖다 줄 수도 없고 무게도 없고, 그러니까 하여튼 가능한 한 부피 안 나가고 조그만 걸 이제 사가지고 가려고 이번에도 2장을 샀는데, 이 남방을 한국 갔다 오면 한국에요
길거리에 가다 보면 이 시계가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얼마나 좋고 예쁜 시계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월마트 가도 10불, 15불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사다가 줘서 이 친구가 시계를 차고 다녔는데 그 시계를 뺏겼다는 거예요. 이 시계를. 그러니까 정말 그런 줄 알았죠. 그랬는데 한 3개월 지나고 나니까 그 시계를 차고 있어.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야, 너 그 시계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자기가 하는 말이 저 기꼼바, 우리말로 하면 저 어디 케냐에 파는 중고품 시장에 있는데 거기서 샀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시계를 하나 더 받으려고 말을 꾸민 거죠. 강도를 만나서 다 털렸다. 시계가 없다고 하니까 이제 다음번에 내가 어디 갔다 오면은 기억하고 시계를 하나 사다 줄 줄 알고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다 준 시계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거든. 딴 사람보다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는 게 제일 큰 거지, 환경이나 여건이나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처음으로 가서 센터를, 제가 훈련 센터를 지면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이제 훈련원을 이제 지어나가는데 한국에서 기술자 한 분이 오셨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한국에서 이제 건축업을 하시는, 이제 일을 하시는 분이 이제 나이도 드시고 하니까 선교지 와서 한두 달 봉사하시겠다고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공사를, 건물을, 교회 건물, 센터 건물을 지어 나가는데 어느 날 밤에 강도들이 들이닥쳤어요. 한 20명이 몰려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그냥 이불로 이렇게 집어 덮어지고 칼로 위협을 하고, 그리고 모든 물건을 다 뭐 하다못해 휴지 한 조각, 화장, 하여튼 양말, 죄송합니다 표현이 뭐하지만 강도를 만나면요 팬트까지 다 벗겨가요. 귀하니까 이 사람들은 다 벗겨. 우리 선교사들 가운데 조깅하러 나갔다가 그냥 팬티만 입고 뛰어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다 뺏어가, 혁대 뽑아가고요, 신발 뽑아, 양말 뽑아가고 다 뽑아가는데, 그래도 내가 다행히 팬티는 입혀놔서 괜찮다 그랬어요. 아침에 조깅하러 나갔는데 팬티만 벗겨놓고 운동복 싹, 신발 모든 거 다 뺏겨가는 거예요. 이런 그런 그제서 이제 해서 제가 마침 그날 거기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그 소식을 듣고 가서 그 사태를 수습을 하는데 놀라운 일이 발견됐어요. 뭔지 아십니까? 도둑들을 잡고 보니까 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에요. 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에요. 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케냐에 시계 하나 여기 있으면 이런 거 하나 붙여놓으면 저게 5불짜리면은 저거를 프로텍트 하기 위해서 50불 들여서 철망을 쳐고 열쇠를 맞고 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게 도둑 맞아지는 거야. 어떻게 마음이 들겠어요? 제가 그 다음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여기다가 교회를 짓는 거는 우리가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서 교회 짓는 게 아니다. 내가 여기다가 학교를 세우는 거는 우리 아이들 교육시킬 자리가 없어서 여기다 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라.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짓는데 교회의 강도들로 변해서 이 물건을 훔쳐가면 이러가면 되겠네. 이게 사람이 낭망되는 거예요. 그 되돌아지는. 오늘 성경의 표현이 바로입니다. 저는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 6장에 있는 이 말씀이 저의 선교의 지표의 말씀이거든요. 뭐 그랬습니까?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비록 지금은 내가 낙심할 일이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너지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경의 말씀은 뭐죠? 계속해서 하라는 거죠. Do not give up. 계속해서 하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때에,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리라.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젊죠? 젊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준비하십시오.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저는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소중한 교회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을 향한 열심이 더욱더 늘어나고, 이를 통해서 여러분의 비전이 심어지고, 이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저는 풍성하게 맺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